없사오나 성령님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청년 시절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이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는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청소년부 회장도 하고,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교회 청소년부 출신들이 거의 다 없잖아. 대학부 리트릿 때 한번. 자, 제가 청소년부 회장 출신이었고요. 아무튼 반주도 하고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주중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예배를 막 드리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너무 재미난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해보면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대충 뭔가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제 흥미를 자극하는 그 많은 일들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너무 즐겁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 가는 일이 저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교회 가면 되게 재미가 없기도 했지만 거기에 있으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왠지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도 싫고 교회 사람들은 더더욱 싫고, 나중에는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싫더라고요. 집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내가 너무 막 살아서, 못되게 살아서, 하나님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가 보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고 누구고 다 싫더라고요. 그렇게 죄책감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20대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왔을 때에는 이번에 완전 반대로 제가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혼날까? 저렇게 하면 혼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좀 화내시지 않을까? 싫어하시지 않을까? 저희 나머지 20대의 절반은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청소년기와 저의 20대 이 양 끝에 있었던 그 저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어느 한 시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믿었는데, 참 그 신앙의 모양이 많이 왜곡되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절에는 제가 너무 엉망으로 살아서 싫었고, 또 어느 시절에는 내가 잘해야만 한다는 강박과 두려움 때문에 싫었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믿었지만 그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랬던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저를 그렇게 올가매고 있었던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싫어하게도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두려워하게도 했던 그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행함이었죠. 만약 제가 그때 굉장히 도덕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었더라면, 그럼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가 그 앞에 나누었던 말씀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평생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앙이 막 뒤흔들리고, 지금까지 내가 애쓰면서 지키면서 정말 열심히 행함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삶의 시간들이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대체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아마 그런 물음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있다고.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21절이요. 21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21절은 제가 읽어드리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아멘.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율법 외에, 율법과는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 27절 말씀을 빌려오자면 바로 이 믿음의 법이 이들에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은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뚝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율법과 선지자들, 즉 모든 성경이 이미 증언하고 있는 법이고,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한 사람이든 이전에 못한 사람이든,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든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 차별이 없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그가 유대인의 출신이든 이방인의 출신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세워진 새로운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와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전해 들을 때, 혹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우리가 믿는 이 교회가 어떠한 교리 위에 세워졌는지 그것을 배울 때에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자주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그래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참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무조건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내용 안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찾아보면 의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의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의존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의롭게 함을 얻는 것에 대하여 의존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포기, 내려놓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스스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거라는 자부심, 혹은 그런 아주 약간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좌절되었을 때 생겨나는 죄책감, 정죄감,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 그런 기대를 다 포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에,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예수님이 그분이 흘리신 이 피에 완전히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소식, 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하는 이 고백조차도 때로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율법을 우리가 받아든 것처럼, 우리가 믿으니까 해야 하는 행동에 의존해서 그 행동을 조금 잘하면 그것으로 좀 안심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좀 못하면 죄책감이 들고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신앙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신앙의 교육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참 이런 행위에 대한 강조점들이 많이 맞춰져 있었죠. 물론 우리를 가르치셨던 그 목사님들이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믿음이 그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믿음의 행위라는 새로운 율법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바로 이 구원이 보수가 아니고 폼삭시 아니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값없다라는 그 단어는 선물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4장 4절과 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뒤에 있는 4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는 일한 자에게 정당하게 주어지는 이 보수와 같은 것이 아니고, 일하지 않은 자에게 어찌 보면 정당하지 않게, 공평하지 않게 그저 부어지는 은혜, 주권적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 선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값을 치름으로 이 선물을 얻어낼 수 없겠죠. 오직 이 구원의 선물은, 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여 주심은 그것을 주시는 분에게 손을 내미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손을 내미는 것, 바로 이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비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 그냥 이렇게 조금 그 벽을 낮춰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심판을 아주 저 멀리에 미루어 두셨다. 나중으로 미루어 두심. 그래서 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의 말씀처럼 그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가 나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이제는 무효한가? 그것이 파기되었는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율법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걸까요? 자, 우리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니까 율법이 파기되고 무력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잘 되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평소 그냥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쓱 읽고 넘어갔을 부분이었을 텐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 말씀을 읽고 주석을 보고 뭘 해도 이게 너무 모순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저한테.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믿음의 법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행위가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치 이 양 끝에 있어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믿음과 율법이 어떻게 함께 굳게 설 수 있는가?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바로 율법을 행위 그 자체로, 율법이 곧 행위인 것처럼 제가 이해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믿음과 대치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마음 안에는.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과 믿음이 서로 대치점에 있는, 결코 둘이 만날 수 없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야, 너네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고 주신 조항들이죠. 자, 이렇게 보면 그냥 지켜 행하도록 주신 법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 겉으로 보이는 조항이 전부가 아니죠. 지켜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이 조항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돌보고 살리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의 백성들도,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그렇게 행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 좀 알 수 있습니다. 600개가 넘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냉대하고 무자비하게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야, 그래, 니네는 정말 의인이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죠.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율법의 조항은 정말 잘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나의 행위로 내가 좀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그 마음들, 그 율법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완전한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면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선물로 주신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의 형제도, 좀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못 살고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그 형제도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그들을 향한 정죄는 멈춰지게 되겠죠. 율법에 매여서 스스로의 행위에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적인 사람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움이라는 것이죠. 즉, 이 믿음은 율법의 조항들을 완벽하게 행할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의존적인 구속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비로소 율법을 굳게 세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스스로 자만하거나 이 사이를 얼마나 많이 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 아주 많은 순간에 여러분 이거 해야 합니다, 저거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 차고 넘쳐납니다. 정말 오늘도 그 한마디를 쓰고 싶어서 제가 몇 번을 넣다가 뺐다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저에게 그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경건하게 살아라, 좀 더 많이 봉사해라, 좀 더 자주 교회에 와라, 좀 더 헌금 많이 해라,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의 값을 치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그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구속된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를 얻어보려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려고 아둥바둥하는 이 무거운 짐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가벼운 멍에, 그 멍에를 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아주 불공평하고 아주 주도적이고 아주 일방적인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사랑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복음으로의 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